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위대한 아버지. 미국은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1909년 워싱턴주 스포켄에 사는 소노라 도드라고 하는 여사가 교회에서 어머니 날 설교를 듣던 중에 자신을 포함한 6남매를 홀로 키우며 고생하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 날을 제정하자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워싱턴주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1910년 6월 19일에 최초로 아버지 날을 기념하게 되었고요. 62년이 지난 후에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6월 셋째 주일을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아버지 날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위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들이 오늘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살벌한 세상에서 몸부림쳐야만 하고, 평생 아내에게 폼나고 믿음직한 남편이고 싶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싶지만 그것도 뜻대로 안 되는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사는 아버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요, 야이로라고 하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질병과 죽음이라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이요 아버지인 야이로는 회당장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믿음으로 결국 문제를 이겨내었고 가정을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도 역전승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요, 자녀를 살리는 위대한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낮은 마음을 가진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본문의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했죠.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장이라는 직분은요,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직분입니다. 예수님 당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거나 아니면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병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딸로 인해서 정말 고통하며 고민하고 있을 그때 아마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법,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치고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 다른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던 말든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낮아진 마음이잖아요. 그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곡히
간곡히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을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자라나니까.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이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도 언제나 낮은 마음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높은 곳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정상이라고 하는 곳은 머물러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나는 정상을 정복했다 그러고 머물러 있으면 그걸 조난사고라고 말합니다. 죽는 거예요.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높은 곳에서는 경쟁자만 있지 대화할 상대도 마음을 나눌 함께할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려와 낮은 곳에 거하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희노애락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궁궐 같은 큰 집에 사는 사람과 달동네에 다닥다닥 모여 사는 사람과 누가 더 정이 많은 것 같습니까?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주고 가고 오고 가는 것들이 많은 곳은 역시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도 축복의 마음은 높은 자의 마음이 아니라 낮은 자의 마음이라고 계속하여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낮아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굳은 마음을 부수어뜨려야 낮아지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은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즉시로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자기를 강화시키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자존심, 또 어떤 체면의식, 열등의식,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알게 모르게 굳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체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은 결코 낮아진 마음이 될 수 없지요. 상대의 말 한마디나 잘못된 작은 행동 하나에도 상처를 받게 되고 예민해져서 공격적이 되거나 부정적이 되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한국에서 한 해 동안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 세일즈맨, 자동차 판매 왕이 하는 말을 제가 신문에서 읽고 스크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출근할 때 신발 끈을 매며 자존심을 두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판매원이니까 자기의 명함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건네주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받은 명함으로 손톱에 때를 후비거나 아니면 이쑤시개 대신에 명함을 구겨서 이빨에 낀 이물질을 빼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명함이라는 것이 사실 그 사람의 인격과도 같은 것인데 그 명함을 함부로 무시한다는 것은 정말 분노와 반발심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일즈맨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자기의 생각을 고쳐 먹기로 했습니다. 즉 명함은 단순한 종이에 불과해. 나는 자동차를 팔려고 여기 온 것이지 내 자존심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의 자존심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의 고비를 넘고 나서야 그는 그 해의 자동차 판매 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을 했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자기 기업이 살기 위해서 또 얼른 꼬리를 내리고 낮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기업이 살려고 해도 꼬리를 내려야 되고 낮아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살려고 하면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법을 터득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자동 지옥 갈 우리가 영생 천국의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추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자존심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까?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그리고 말로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소리 지릅니다. 네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조롱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아주 옛날입니다. 40년도 훨씬 넘은 그 옛날 청년 시절의 성경을 읽다가, 야, 진짜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혼자 묵상한 거예요.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매달렸는데 이러면 나는 잠깐 내려올 거예요. 잠깐 내려왔고 너 다시 한번 얘기해봐. 반쯤 그냥 그 왜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보스가 돼가지고 다 그냥 엎어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깨트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다 이루었다. 아니, 예수님은 진짜 말씀 한마디로도 다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낮아짐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성경이니까 읽어도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 긁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님이 참으심처럼 나도 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낮아지심처럼 나도 낮아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마음을 갈아엎어서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귀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냥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마음이 되면 안 되고 Not I but Christ가 되도록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마음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25년 걸렸습니다. 마음을 갈아엎는데. 야곱도 20년 이상을 자기의 마음을 갈아엎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도 최소 13년 동안 종살이도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서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모세도 그 위대한 사역을 위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굳어 있었던 마음을 다 갈아엎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지키는 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또한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 와서 내 자존심 지키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요, 이 예수의 생명은,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의 생명은 관계를 통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무엇을 통해 흐른다고요? 관계를 통해 흐릅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곡히 구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죽음과 싸우고 있는 딸이 있는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순간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엎드려지기도 했고 간곡히 구하기도 했고, 그래서 간신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놀라운 사건이 중간에 생깁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총각을 다루고 다투면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면서 야,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루정들해서, 제자들도 아니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만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는 엉뚱한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위를 살피시며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몰라서 찾은 건 아닙니다. 그 여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때 한 여인이 떨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긴 이야기였겠어요? 자기가 병들었음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더군다나 이 여인은 저주받은 병, 혈루병 아닙니까? 혈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만지는 건 다 저주받은 것이 돼요. 누구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다 버림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얘기할 때 예수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따라. 뭐라고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옆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어떨까요? 막 속이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는 마음이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오던 저주받은 여인, 그래서 남편, 자식, 이웃,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여인을 향하여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확신 있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니, 버림받은 여인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딸이라고 하시는데, 주님 지금 내 말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는데 나를 그냥 버려두실 분이 아니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하인이 뛰어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회당장 야이로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체되었음으로 인하여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저런 여인도 내 딸이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졌다면 그러면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올바른 관계는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기 딸만 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버림받은 여인을 내 딸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냥 관계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구나. 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지금 막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보냈습니다. 그때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죽어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일으켜 걷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 뭐 다 압니다.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순종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돌이킵니다. 결정적인 일에 또 한 번 순종하면 여러분의 신앙에 엄청난 도약이 일어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한 번 목숨을 걸듯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너는 내 것이라 친밀한 관계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즉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말은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내가 주인 되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살지 않은 것은 내 뜻대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뜻대로. 마치 내가 입을 옷과 내가 쓸 물건을 결정할 때 어느 것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것처럼 신앙도 인생도 내가 중심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그것은 결론이 딱 두 가지. 욕심 아니면 두려움. 욕심 아니면 두려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면 결국 나 잘 되고 더 잘 되고 또 더 잘 되고 하는 욕심, 아니면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둘 중에 하나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큰 일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수록 더 내 생각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정말 큰 일, 중요한 일, 아니면 신앙과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손가락, 발가락은 내 뜻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인생이 손가락 없어도 살아요. 근데 의사가 죽었습니다 할 때는 뭐가 멈춰야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멈춰야 죽었습니다예요. 아니면 뇌사, 그래야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 여러분 뜻대로 뛰어요? 멈춰요? 심장을 자기 뜻대로,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잘 때 너도 심장아 너도 쉬어라, 그러고 쉬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뛰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뇌가 여러분 내 뜻대로 됩니까? 진짜 중요한 것, 정말 인생은 절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면 내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을 순종하는 자가 결국 가보면 이기는 겁니다. 단지 주님의 수준이 내 수준을 뛰어넘고 레벨이 다르고 클래스가 달라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돼서 그렇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삶이 결국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말은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내가 외로울 때 나에게 위로가 더해지고, 내가 길이 막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뚫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일들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Not I but Christ가 되어야 해요. 순종해야 하나님과의 진짜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역전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귀중한 분이십니다. 당시 일본의 신사 참배 강요, 또 공산주의의 위협,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무릎을 꿇고 타협할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정말로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땅의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이끌어낸 참된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은 바로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 손양원은 아버지를 따라서 매일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조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훈련했습니다. 손양원은 11살 때에 경남 7원 보통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저 학교 크잖아요. 일본인들이 지은 학교예요. 그래서 일본인 교장이 매일 일본 왕을 향하여 절하는 동방요배라고 합니다. 일본 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깊게 절하는 의식, 이것을 하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어린 손양원은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일마다 저렇게 90도로 절하는데 빳빳이 서 있으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일본인 교장으로부터 심하게 맞고 얼굴까지 맞아서 코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하며 아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것에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두드려 주십시오. 손양원은 어렸지만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그까지 매 맞는 거, 학교 못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누가 우리 아들이 교회 가서 한 대 맞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없는 일을 상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하며 사랑했고요, 또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나 죽음도 기쁘게 받아들이려는 각오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결국 아들 손양원은 자라서 목사님이 되었고,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목회와, 그리고 또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그 원수까지 용서해 주어 사랑하여 자기의 양아들을 삼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었고, 결국은 공산당에게 순교 당하심으로 한국 기독교를 예수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들고 죽은 딸을 살리는 야이로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깨어진 마음, 낮은 마음이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예수 생명의 풍성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올바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깊어짐으로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